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야 구원받습니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완전해야 구원받습니까? 완전해야 합니까? 이게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흠이 없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진짜 완전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들어가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예, 흠이 없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완전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예. 자, 이게 제가 오늘 애매하면서도 아리까리한 그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자,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범한 것이에요.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요구가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이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된 낙원에 어떻게 옛날에 에덴 그 동산처럼 우리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의 요구를 채워야 됩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흠 없는 사람을 원해요. 율법은 완전을 원하는 것입니다. 완전.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은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분의 7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근데 법이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죠. 안식일 시간이.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쓰지 말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백나무도 되고 촛나무도 되고 만나무도 되는 그런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한 율법의 요구는 얼마냐면 선악과 나무 딱 하나 했어요. 이건 하나님은 최소한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헌법의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예요. 또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또 행복이죠. 그런데 사람이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근데 사람이 나 혼자만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살 때,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때, 즉 함께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다 해버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사는 낙원을 만들기 위하여,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즉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최소한으로 양보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입니다.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기둥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 질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천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함께 사는 세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서가 요구되고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만 하면 못하게 하면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옥이 되는 거죠. 내가 놀러 가고 싶고 뭐 할 때 법이 못하게 만들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법이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하게 법이 막아버린다면 그 법이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그건 노예의 생활이죠. 노예의 생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이 제약을 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돼. 최소한의 것. 만약에 법이 최대한으로 자유를 억압해버리면 그건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됩니다. 노예 생활이 되죠. 자, 그러니까 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정당한 거예요. 법의 요구라는 것은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아주 적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하면, 즉 율법의 요구에 흠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천국의 질서를 범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죄인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려고 하니까 법이 무너지고, 법을 살리려고 하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도 살리고 법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생명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귀한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치러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하자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성경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법을 존중했다는 것입니까? 법을 폐했다는 것입니까? 법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살리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쭈뼛쭈뼛 해야 될까요? 당당할까요? 당당해.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 마땅한 값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완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흠이 있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소는 흠이 없는 집입니다. 성소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정한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 촛대가 7가지인데 좀 성전이 좀 어두운 것 같아. 좀 촛대를 초를 좀 등을 더 밝혀야 되겠어. 등을 10개로 만드는 10개의 촛대를 만들면 이것은 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성전을 지어야 돼서. 성전을 값비싼 걸로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것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유행에 맞춰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재물이 흠이 있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재물이셨어요.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에 비추어 볼 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만점이 100점이에요. 만점이 100점. 그러면 이 100점인데 대부분 합격점은 100점을 잡지 않습니다. 합격점은 보통 60점, 또 낙제가 되지 않은 점수는 40점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점이 만점이라도 합격점을 100점으로 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0점이 만점이라 하더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100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100점은 누구만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예수님만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60점이나 4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59점밖에 맞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61점을 맞았어요. 61점.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율법의 기준에 맞춰보면 합격하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99점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100점에서 1점만 모자랐는데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합격의 기준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100점을 맞았지만 60점 맞은 사람과 100점을 맞은 사람이 똑같이 합격하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흠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율법이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전에 모든 것, 제단도 흠이 없어야 되고 이 집도 흠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딱 하나 흠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흠이 있는 게 있는데 뭐가 흠이 있겠습니까? 죄인 하나만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죄인, 죄를 범한 죄인, 그 사람만 흠이 있습니다. 즉, 흠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뭘 하는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흠 있는 죄인을 흠 없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제사는 무효가 된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흠은 그대로 있는데 흠 없는 걸로 봐줄게 라고 하는 뇌물 방식이 아닙니다. 뇌물이 뭐 때문에 씁니까? 죄는 그대로 있지만 죄 없는 걸로 봐줄게 뇌물 먹고. 그겁니까? 그 방식. 이게 뇌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독생자의 생물을 뇌물로 받아먹고 흠이 있지만 흠 없는 걸로 봐줄게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뇌물인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정말로 흠이 없게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재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뇌물로 구원받는 믿음의 방식이 통합니다. 믿으면 흠이 있지만 흠 없는 걸로 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뇌물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재물에 의한 구원이에요. 자,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중심에 누가 왕으로 있냐면 자아가 왕으로 있어요. 내가. 즉 내가 왕으로 있는 이상 율법은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의 요구인데 서로 틀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 내가 왕으로 있는 내 삶이 절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어서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것. 40점이나 60점을 요구하는데 절대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땡기지가 않아요. 땡기지 않는 상황에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는 척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중심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이 그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자아가 죽어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를 봐요. 그래서 율법이 내 중심을 딱 꿰뚫어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내 죄를 보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는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속성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가 미워져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인을 모셔서 내가 이미 지었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계속 죄를 보면 유혹이 되고 계속 죄 앞에 굴복하고 계속 죄를 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보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리 죄에 대한 중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갔는데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니까 예쁘고 또 거기 있는 그 개를 보니까 정력에 좋을 것 같고 저 참새를 보면 참새구이가 생각이 나고 이게 생명과를 보면 어디 이제 팔아먹고 싶은 물장사도 하고 싶고 우리의 생각이 죄로 끌리는 성향으로 계속 남아있는 채 이 나를 개조하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서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원적 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법적인 치료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만약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만 한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현재의 나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바꾸기 위한 것. 과거의 나를 바꾸고 과거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바꿔서 현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현재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죄를 안 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만이 현재의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지금 여러분 가끔씩 틈나는 대로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사람이가 질 때도 있겠죠. 예. 아니, 질 때도 있겠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지으시는 것 같아요. 지을 때도 있겠죠가 아니라 그게 두리뭉실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짓습니다. 예. 질 수 있어요. 아, 지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짓습니다. 짓는다고요. 예, 지어요. 죄를 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흠 없는 척? 상태를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흠이 생기냐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는데 왜 이렇게 흠이 있는 삶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이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믿는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데 왜 나는 죄를 또 짓고 있냐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니까. 맡았으니까 예수님 책임이죠. 예?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같아. 왜 내 책임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인데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오늘 또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지. 이거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은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진짜로 믿은 사람은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죄 짓는 거지, 예수를 믿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맡기지 않는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값을 다 마련해 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한 번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 조금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했나봐요. 예수님 믿고 구원한다고 하는데 살고 보니까 이게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독재자 같아.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 뭐 하고 싶으면 안식일이 걸리고, 뭐 하고 뭐 좀 먹으려면 그놈의 새우가 걸리고, 뭐 하나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었던 건기게비요. 이거 돌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저 고집이 세신 분인데 절대로 안 봐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 네가 네 운명을 나한테 맡긴다고 그랬지? 그렇지만 너 내일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안 믿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믿은 예수를 내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말로 원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틈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안 맡겨서 죄를 짓는 겁니까?
맡겨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안 맡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믿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안 맡겨서 있는 책임은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맡겨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책임져요. 그런데 안 맡겨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결과는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 그 우리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안 믿어서 예수님 밖에 있는데 그래서 내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분이 내 주인일 때만 법적으로 그분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 행위를 보지 말고 인간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100번 외쳐봐야 그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책임과 예수님의 공로를 작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반드시 빨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의미를 내가 빨리 다시 깨닫고 내 자아가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야 되고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야만 그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나는 완전하게 됩니까? 완전한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흠없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흠없게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멘. 힘과 능으로 아니고 그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율법에 요구하는 완전에 도달해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점의 길을 갔으니까 우리도 100점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채운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0점 맞으신 것처럼 우리도 100점 맞아야 된다. 그건 율법의 요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100점 맞으신 거 맞죠? 그러나 이 100점은 이 세상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99.9점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99.9999까지도 갈 수 있지만 100점은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60점을 넘긴 것처럼 우리도 60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는데 그건 사랑의 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값이 적용되어서 생명의 값이 적용되어서 의롭다고 선언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현재의 죄를 극복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 흠없게 되는 그 조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사랑해서 하나 되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해서 하나 되는 그 만남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 성전의 지성소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거기서 세워집니다.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디에 상태에 달려 있어요? 겉모양 성형에 달려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가장 깊숙한 곳은 누구만이 알 수 있나요? 본인만.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도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나에 대해서 후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도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뎌질 수도 있는 것이. 그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 불일치 생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작하는 동기가 작용이 되어서 저 사람은 그런 동기를 참작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저 사람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완전합니다. 누구나 흠없게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겉습관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와의 관계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가 겉모양이라든가 그 사람의 찡그려진 인상, 이 찡그려진 인상이 단 하루 시간에 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서 펴지는데, 그러나 변한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변하지만 육체가 변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에서의 개혁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지켜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주지만 절대로 믿지 말을 것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강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눈을 놓치는 순간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흠없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우리는 완전해야 구원받습니까? 맞죠? 율법의 기준에, 율법의 요구에 완전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의 공로가 내게 작용되었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100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요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60점을. 때로는 40점을. 그런데 그 60점, 40점이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삶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본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상이 티끌같이 변하고 오로지 하늘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안에 가치관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61점짜리 완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78점에 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우리 유재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80점, 90점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61점 간신히 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 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지만 안전한 것은 80점이 60점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멘. 그건 아셔야 돼요. 완전하지만 안전한 사람은요, 60점과 59점과 61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해가지고 70점, 80점, 90점을 맞는 사람들은 같은 완전이지만 안전한 상태에서의 완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한 믿음입니까? 아주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아주 서커스를 하고 있는 완전입니까? 어떤 안전? 하마터면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도 서커스 잘하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고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에게 요구되는 완전은 그 완전하고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로 해결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완전은, 즉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완전은 구원의 문제, 구원의 관점에 보는 완전과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완전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내기를 바탕으로 하는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오르냐 사단의 통치가 오르냐에 대한 그 싸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욥을 두고 내기를 했죠.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기가 붙었죠. 그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봐라.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면 욥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전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과 여호와 사이에 내기가 있어가지고 욥이 실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욥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니까 거름돌 위에 앉아있는 볼품없는 늙은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비까비까한 이 옷과 혈색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소가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제거해보면 우리도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욥의 욥기에서는 노숙자들마저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완전히 본질을 드러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모습이 바로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제거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가장 벗겨진 내 진실이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안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문득이라도 솟아오니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이 여호와와 사단 사이의 내기에서 누가 이기게 만들어주냐면 예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면 그 예수님은 승리로 인해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을 나한테 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이기게 했더니 예수님께 받은 트로피, 예수님께 받은 부상으로 받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건 네가 쌓은 것이다. 네가 받아. 그 복이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몰아내고 싶었지만 사단은 힘으로 예수님과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썼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이 율법이 부당한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라고요.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그것은 우리가 뒤엎어야 되는 우리가 전복해야 되는 정부라고 하는 그 도전을 했을 때 힘으로 사단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변증이 되지 않으면 옹호가 되지 않으면 사단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단의 도전을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물리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영화롭게 하는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인간이 돼서 지킴으로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내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는 율법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해야 될까요? 사단마저도, 그 내기의 대상인 사단마저도 수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도 인정하는 흠없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이제 사단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이라뇨.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인간이 참남되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예수님 재림 때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인간의 144개의 유형과 전 세계적으로 지역성을 대표하는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흠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사단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 14만 4천은 따라가는데, 어린 양이 흠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따라가는 이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흠 없으면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인간의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어린 양, 재물의 특권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흠 없음의 특징이 어린 양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 된 걸로 봐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흠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의 공로를 뇌물로 받아먹고 없지만, 너는 흠이 있지만 흠 없는 걸로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진짜 흠 없이 된 사람들입니다. 포도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뇌물로 하늘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재물로 하늘에 가야지 뇌물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은 흠은 그대로 있는데 흠 없는 걸로 봐줄게. 이것이 뇌물이에요. 그러나 재물은 흠 있는 사람을 흠 없게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흠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키면서 나는 자유하다. 내 삶 속에서는 그 율법을 지킨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들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괴롭다면 노래가 안 나오고 짜증이 나와야죠.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지 따라가는 그들에게 새 노래가 있지 않고 이를 가는 소리가 나더라. 참아야 돼. 으드드득. 참아야 돼. 으드드득.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웃어? 미쳤군. 그게 새 노래입니다. 미친 노래가 새 노래예요. 아멘.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내 캠코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1년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팔에서 그 비싼 캠코더를 잃어버렸을 때 이 상황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웃는 것이 이게 새 노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집사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슴이 아마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절대로 웃고 싶지 않고 올라가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웃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알고 보면 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제 캠코더를 저렇게 순순히 사줄 줄은 내가 몰랐거든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리면서 울고먹고 다 빨아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한 일주일 그냥 이렇게 다 사줬어요. 있어야지 또. 예. 예. 왜냐면 또 구형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쓰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사주고, 다만 저걸 할 때 그냥 굉장히 허탈했는지 저한테
몇 가지를 시켰어요. 저 뭐 우물 깨끗이 치워라. 뭐 예촉이 저 다 정리해야 된다. 그 몇 가지를 조건을 내세우는데 제가 그냥 10분도 안 되고 다 해버렸어요. 이제까지 하지도 않던 거 그냥 싹 해버렸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물 닦는 거 우물을 그 물을 좀 다 퍼내라 했더니 우물을 열고 보니까 아 이놈이 두꺼비가 치워졌는지 우렁이가 치워졌는지 물이 싹 마른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보고는 너무나 허탈한 거야. 제대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예, 우물이 깨끗하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쓸기라도 하라 해가지고 쓸고 제가 캠코더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웃을 수 없는 가운데 웃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14만 4천의 특징은 그들의 흠없음이 하나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흠을 찾아내려고 마치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 다른 방백들처럼 총리들처럼 사단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흠 있는 법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을 찾아내려고 해도 그 사람들 눈에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완전입니다.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완전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주자들은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기게 할 수 있는가? 사단과 예수님과의 내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흠없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함정이 있어요. 늦은 비 성령 받으면 우리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늦은 비 성령이 언제 올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변화됩니까? 그러면 늦은 비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까? 그럼 언제 변화됩니까? 믿는 오늘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요, 변화를 위한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이 필요해요? 늦은 비 성령 받기 전에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개인적인 이른 비 성령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늦은 비 성령에는 오순절 당시처럼 능력이 역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변화되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같이 되느냐? 최태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최순실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람을 휘어잡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치부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변화가 굳어지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품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품성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상태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 성령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도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마게돈 전쟁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이 올 거예요. 그 시련에도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도 살아남을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을 만큼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지 혼자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변하지 않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게 바로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 되도록 변질, 즉 변화를 위한 영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변화하지 않게 고정시키는 그 역할을 늦은 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합니다. 은혜의 시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조그만한 죄 하나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미워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상태로 굳어지고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 변화가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전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음식물의 개혁도 있어야 됩니다. 환경의 개혁도 있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대쟁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러나 월드컵에 출전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절대로 아무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좋고 그 목적에 필요한 음식만 먹습니다.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엄숙한 전쟁이 앞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먹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맞습니다. 먹는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쟁투는요, 전쟁은 먹는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도 관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 직업도 영향이 있습니다. 입체적이고 전인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 무릎을 쳐요. 아, 이래서 순종하라고 그랬구나.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품성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정비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완전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제요?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문제든지 대쟁투의 승리든지 전부 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고 경성합시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무너질지 지금 가까운 시점에 왔어요. 지금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저런 곳에서 우리의 도움과 이제 참여를 원하는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주의 나라에 준비된 백성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이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제물로 흠없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집중하여서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책임하에서 하늘나라에 가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